셋. 우리 여기서도 함께 모여 주의 얼굴 뵙기 사모합니다. 주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주여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중점 진리 제 마지막 장 60장에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중점 진리 6권을 추구하면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57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교통할 때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그 믿는 이들에 대한 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익숙한데, 또 이러한 마지막 장에 있는 주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보배롭고, 특별히 오늘 다룰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이 믿는 이들의 태도, 이것이 참 저에게 굉장히 보배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60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이것이 믿는 이들,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민족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여기에는 두 번째 오심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 감춰진 방면과 공개적인 방면이 있는데,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징조는 그분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한편면에서는 경고를 주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 믿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러한 메시지를 접할 때 지금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의 부담은 굉장히 분명하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에 추구했던 그 주제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이라는 메시지였고, 그다음에 여름훈련에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회복의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분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러한 조망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충일 집회를 지난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를 추구했을 때 제가 그 붙잡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방면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생활과 일과 존재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한 방면에서 여전히 우리의 부족을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한 방면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써 붙잡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빛비춰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첫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런 약속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7절과 사도행전 1장 11절이 있죠. 이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접했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문득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있었던 대학생 때가 아니라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전시관 훈련 막 마치고 난 뒤에 일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때 이제 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제 친구지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품석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 친구와 믿음에 대한 좀 대화를 하다가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든 지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든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든 그리고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약속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하늘로 올려가진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민니들과 유대인들과 민족들의 필요를 만족시킨다고 하셨는데 먼저 이 민니들의 필요를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지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두 번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는 다 이러한 비천한 몸을 입고 있는데 그분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 이 구원의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구원은 바로 다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기에 있는 구원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이 옛 창조물의 이러한 허무와 썩음과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비천한 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몸을 굉장히 이제 가꾸는 그러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거 볼 때 제가 봐도 그게 굉장히 멋있고 보기가 좋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이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옛 창조에 속한 우리의 몸은 결국에는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죄짓게 하고 결국에는 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몸에 이러한 제한 안에 살면서 여전히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물질적인 몸, 비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변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그분은 또 6번과 7번 항목인데요. 저 이거 연결시켜서 좀 교통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7절도 그렇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주님은 결국에 다시 오실 때 특별히 믿는 이들과 관련해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입게 될 수도 있고
보상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손실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9장 17절을 보면 그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보상과 이 징계의 문제는 아주 실질적이고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가 가끔 친정에 애들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뭐 이틀, 3일 이렇게 집을 비우면 저는 아주 열심히 집의 청결을 위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막 평소에 못했던 청소도 하고 이제 집안 정리도 잘 해놓고, 이게 제가 우리 자매가 올 때 뭔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혹은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분명한 인식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보상과 징계가 이 보상을 받으려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부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진 신부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런 자매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책이 이렇게 끝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는 것처럼, 또 이런 자매님들의 모임이 이 책에 한해서 이 주제로 끝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이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민족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깊은 곳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창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아멘. 사실 이 모든 민족은 주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사실 그것을 얻어도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시고서 좀 게을르셔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굴 가리키죠?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은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 때문에. 지금 오시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징계에 처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속히 오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빨리 성숙하고 빨리 돌이키고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 대해서 지금 정말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의 약속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분의 오심을 늦추지 않으시고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방면에서 많이 만져졌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막 기다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분을 반기는 사람이 없다. 그럼 주님은 오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학개서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이 학개서 배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한 무리의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방해와 좌절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자신의 집을 짓고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장 3절부터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너희 남아있는 백성 중에 이 집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집이 재건하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수룹바벨아 강해지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해져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강해져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너희는 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마른 땅을 뒤흔들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오십니까? 그분의 집이 건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할렐루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분의 집이 오늘날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었을 때 주님이 첫 번째 오시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분연의 상황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한 무리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인가? 아마 주님은
다 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부름 받은 것은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 영광에 비해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면 이 집을 나의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주님은 이 집을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다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이 땅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나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광고 같은 게 떠요. 뭐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막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그럴 때 제 안에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 모든 인류의 문제.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의 회복 안에 주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이러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다만 나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마당 귀용 시대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사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끌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한 소그룹이 부흥되고 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한 교회가 부흥되었다면 주님은 옌타의 교회에 부흥이 있었을 때 오셨을 것이고 LA 교회에 부흥이 있었을 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달란트 가진 모든 지체들이 성남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과 온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민의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서 그분의 신부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러한 집을 건축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집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좋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일까지 다 있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유쾌한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까 다시 한번 선포해보고 싶은데요. 이것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룹바벨아 강해져라. 여호수아의 선포이다. 아닥사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해져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강해져라. 너희는 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오는 그런 한 몫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신언자들이 하신 약속이고 또 주님 자신도 약속을 하셨고 또 천사들도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도들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안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만 그분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제 6,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창조 6년이 지나가고 6일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안식의 하루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00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이제 스스로 해봅니다. 내년에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해가지고 10년 후에 주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냐면은
있는 집회는 다 참석하고 싶다. 전에 그 지체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휴가 때 얘기했는데, 그 휴가 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휴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꼭 일하는데 일하면서 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잠잘 때 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구가 이렇게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잘 때 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아주 운이 좋다면은 집회할 때 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설마 집회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휴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1번이 집회를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양식도 추구하고 또 주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가운데서 휴가되면 좋겠죠.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보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서 보상해 줄 것이다.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틀치 품삯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이틀 후에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틀 뒤에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에 이스라엘이 일어난다. 즉 이스라엘 왕국이 온전히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틀이라는 것을 이영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주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기서 이틀은 로마의 황태자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며 유대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린 주후 70년부터 계산하여 2번에 걸친 천년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왕도 없고 고관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고 성전도 없었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3장 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러한 2000년 기간 후에는 세 번째 천년이 올 것이다. 제3일은 세 번째 천년의 기간, 곧 복원의 시대인 천년왕국을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계산하셨냐면, 이 형제님은 주후 70년부터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서 계산해봤죠. 70년 지나가지고 70년부터 2000년이면 나는 2070년, 나이가 몇 살인가? 115세더라고요. 그때까지 난 살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은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0일입니다. 그 대환란의 기간을 얘기할 때 1260일, 42달, 3년 반, 3년 6개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1260 나누기 40이 아마 한 달이 30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31일, 28일 이런 거 없어요. 다 30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365일짜리 1년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는 365일짜리 1년이 아니고 360일짜리 1년입니다. 그러면 2070년까지 매년 5년씩 곱해가지고
곱해 와가지고 360일로 나누면요, 한 30년 줄어듭니다. 아시겠어요? 그거에다가, 6년, 4년마다 6년 한 번씩 있죠? 예, 그거 다 빼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0년 줄더라고요. 갑자기 희망이 막 생겼어요. 우리가 잘 건강하게 살면은 주님 맞이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바울 형제는 나중에는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역 초기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하다고, 바울 형제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29절에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바울 형제님은 뭐라고 느끼셨냐면요, 그 당시에 느끼실 때 때가 단축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뭔 결혼? 그냥 나하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는 결혼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면은 우리는 여기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결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고 여기 우리 젊은 지체들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지 말고 결혼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 바울 형제님은 아주 가까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오면 아내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아까 강진구 형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눈치를 보잖아요. 심지어 이랬어요. 신분, 노예는 노예로 그냥 지내라.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는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평민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나 그냥 노예 상태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왜? 너무 때가 급하니까. 우리는 때가 급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한테 알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을 중심 삼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다. 집회를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생활을 많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중심이 잡혔습니다. 오늘 자매 집회가 있으면은 자매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의 모든 초점을 집회에 맞추지 않습니까? 집회를 중심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을 한번 생활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지 모르네.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네. 주를 기다리세. 주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신랑. 우린 신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보면서 가겠네. 우리는 주님만 보면서 가겠네. 우리는 주님만 보면서 가겠네. 뒤는 돌아보자는 우리. 주님이 오시네. 우리는 달리네. 주님이 오시네. 우리는 달리네. 주님이 오시네. 우리는 달리네. 주와 우린 곧 만나리. 권 형제님 이 말씀의 교통을 들을 때 아주 저도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시각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나 주님의 예언의 기초에서 우리는 대략 그분이 어느 해쯤 오실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에 따른다면은 5일씩 2000년이면 만일이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하여튼 나누면 뭐 복잡하지만 하여튼 나누면 잘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죽는다는 걸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날 때, 나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주님을 살아서 휴거되어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이 시간에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품에 간 성도는 부활한 몸으로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이라는 이 말씀에 저는 이 약속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다 교통하셨지만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약속, 심지어 언약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그게 맞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이혼하신 분, 부득불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주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천사들이나 사도들이나 신원자들이 다 약속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신약에서 거듭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에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보라고 할 때는, 볼지어다 할 때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다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2000년을 지나다 보니까 안 오시네.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서 맡은 직무, 심지어 주님이 위임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깨어서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업에 빠지지 않습니다. 집안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지만 거기에 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효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심지어 우리를 포함해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그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영진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집회에서 별들이 반짝일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집회를 안 빠지시면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실패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기도까지 하고 어떤 좋은 느낌이 있는데도 안 믿어.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소그룹 집회가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4시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예약을 했어요. 리무진을 예약했습니다. 4시 10분짜리를 예약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이미 떠나기 전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번호 5번을 딱 차지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딱 이 시간에 맞춰서 딱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했습니다. 수속을 하고 저는 떠나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가 이 차를 놓치면 85,000원짜리 택시를 타야 됩니다. 제가 이 돈을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바람을 좀 역풍을 덜 보내주십시오. 이 맞바람이 적으면 빨리 도착하거든요. 제가 많이 비행기를 타봤기 35년간 다녀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일찍 도착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느낌이 좋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예? 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속을 다 하고 비행기 자리를 딱 배정을 받고서 좀 일찍 나오려고 가장 앞자리를 주십시오 했더니 저는 항상 복도 쪽을 왔는데 창 쪽으로 밖에 없습니다. 앞자리는. 그래서 25번 창가 쪽으로 수소 박혀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왔습니다. 근데 수속을 할 때 그 기상 직원이 이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말하기를 4시 20분입니다.
이 4시 도착인데 왜 4시 20분입니까? 그랬더니 4시에 도착해도 그게 거기까지 가려면 게이트까지 가려면 20분 걸립니다. 이거 믿음이 확 그냥 막 기분이 나빠 첫째는. 그리고 이게 막 속이 막 정말 이거 늦게 오면 나 그냥 예약한 거 날라가고 나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또 라운지에 가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자매가 빨리 그거 취소하고 택시 타고 오라고. 우리 자매는 돈에 대해서 그냥 막 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기상 직원도 그렇게 말하지 우리 자매도 그렇게 그래 택시 타고 가자 하고서 주님께 기도한 걸 싹 잊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미리미리 보여주는데 태평양 이 가운데를 지나면서 보여주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3시요. 거기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주님, 저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다시 예약을 취소한 예약을 다시 했더니 또 5번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왜 이 예를 듭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다른 데는 소망을 두면 다 후회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훈련을 가서 가장 부딪힌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2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았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임상원재님 교통한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유일한 집,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베델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인물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출중한 삼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일어나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 생명이 자라는 수준에 이르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는 어떤 곳입니까? 아이는 파멸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어 돌들이 산돌들이 됐지만 산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은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고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건강한 지체들로 한 달란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17-2지역 한인순 자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은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인 이 타고난 몸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주님의 큰 능력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고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분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게 하실 것인데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서 우리의 온 존재의 세 부분이 다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 예수님 이러한 그분의 약속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애언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국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적이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간절히 깨어서 곧 다시 오시리라고 이런 말씀하신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 시대 안에서 정말 이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이 예언은 정말 주 예수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에 대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17-17 지역이 김영희 자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오심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리가 엄청 높은 부분을 교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교통에 많은 공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의 건축을 할 때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는 이들과 유대인들이 대해서 정말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와 닿을 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이 오실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 말씀할 때 우리도 많은 인내를 하잖아요. 제가 상태가 좋을 땐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땐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볼 때 우리가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신부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생각나는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와 닿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말씀에 신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 이렇게 뭐 2000년대도 안 오십니까? 막 이렇게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건 또 유대인들이 주님의 그 뜻과 빗나갔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활에서 더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함으로 주님이 오실 거처를 더 마련하는 지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이렇게 떨려요. 주일부터 떨렸습니다. 17대 지역이 발표라고 했을 때부터 주님 뭘 말해야 돼요? 아무리 책을 봐도 뭘 노트를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 정말 지체들 앞에서 생명으로 말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생명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분은 말씀에 신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실 것을 알지만 네가 간절히 기다렸느냐? 그러고 자꾸 묻는데 저 간절히 안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집회에 오는 중에 오 놀라운 만남이여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주 예수님, 이것이 저는 결혼할 때 저는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걸 몰라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돼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신랑은 진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정말 그런 사랑하는 신랑을, 진짜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다시 오므로 진짜 만나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집회 생활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치지 않으시고 머지않아 돌아오시리. 주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바깥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1999년 12월 31일 여기 성남교회 어린아이서부터 노년까지 모든 성도가 이곳에서 모여서 12시가 딱 됐을 때 벽을 보고 다 기도했어요. 12월 31일 2000년 되기 전에 그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주 예수님 성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두 줄로 서서 돌며 얼마나 우리가 연습을 하고서 결국 서울 거리로 가서 큰 북을 치고 작은 북을 치고 얼마나 외쳤는지 우리는 그때 그 영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기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앞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기다리지 말고 오심을 앞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이들이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들이 되어야 하는가? 가만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분 오시도록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정말 이 말씀에 게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몸을 건축하는 시대입니다. 한 달한테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여서 몸을 건축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몸의 건축이라는 이 이상 아래 있기 원합니다. 자녀를 돌보든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우리가 몸의 건축의 이상 아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 삼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어저께 수요일 그 말씀을 다 먹고 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불렀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줌을 통해서 그 메시지 들을 때 이미비 형제님 말씀 딱 이렇게 종료해 주시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날 주님 만나기를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그랬을 때 은밀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 정말 주님 정말 집회 가운데 몸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상하게도 몸에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정말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그때는 영이나 혼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빛비춤을 받았고 한 달란트 가진 저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한 발을 뒤로 빼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서 자꾸 묻어두려고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다 일어나면 시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강해져라.
너희는 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굳세게 깨어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것도 점유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겐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깨어서 생활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한 달란트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기능을 발휘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서 건축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저의 육체가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순간순간 기질이 튀어오르고 정말 성질과 어떤 모든 것들이 튀어나온 자임을 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접붙여지는 순간 그분의 공급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이 와닿았는데요. 내가 다시 돌아와.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을 접붙일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돌아와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집회 가운데 지체들과 함께 정말 그분을 접촉함으로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장막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속히 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붙잡고 깨어서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집회를 중심 삼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이 아내가 친정 갔을 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을 그렇게 청소하며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변형되어서 영광의 그분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기까지 늘 주님과 연결된 생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생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주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아내는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부 일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의 접붙임은 좋은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꺾어다가 원뿌리에다가 접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농장인 하나님의 농부는 반대입니다. 아주 안 좋은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원 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감사하고 저 돌 감람나무인 저 자신을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 건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폐허더미인 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엔 베델에 머물므로 주님의 몸을 더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은 내가 속히 가겠다. 그 앞에 보아라. 내가 속히
주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기다리는 자는 깨어 있을 것이고 믿음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겠다고 하신 주님 속히 오시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은 다나를 얻으려고 뭔가 움직이심이 있어서 다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것으로 이틀을 했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집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다이신 주님께서 속히 다나를 구원하시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성남교회에 와가지고 좀 모르는 지체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친정이랑 좀 가까워져서 자주 친정을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아빠가 나와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막 추우나 다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주차장에서 계속.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기다리시나. 근데 벌써 5년차가 됐는데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 오면서 며칠 전 오면서 정말 주님을 내가 이렇게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건 예표지만 정말 주님을 이렇게 오시는 곳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서 오실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민하고 또 되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몸을 미워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주님이 완전히 그분과 똑같이 변형시킬 것을 믿고 정말 당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자기 전에 첫째한테 뭘 하나 더 시키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럼 얼마가 더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가슴이 막 답답해진 채로 좀 잠이 들었는데 우리의 소망은 그러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저는 그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 정말 그날의 그분의 영광과 같은 형체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가 품행이 바르게 돼야 한다고 오늘 가정을 세움을 아침에 자매님과 읽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매 집회 와서 정말 또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살아있고 건축될 수 있는 것에 빛비춤 받았고 또한 말씀에 있어서 정말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신실함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황폐한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집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후반기 3년 반의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주님이
권은경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에 딱 앉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보려고 해도 3년 반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조금 더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그런 예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